부활은 어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이고 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부활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알게 됐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됐는데, 그래서 부활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처음부터 작정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쉽게 부활을 말할 수가 있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네, 부활절이다, 뒤에도 부활 적혀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실제 그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의 본문처럼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부활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일로는 10년 후를 계획하고 20년 후를 계획해서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것이지만, 시간을 주관하시고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부활을 약속대로 예언대로 완전히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부터 약속하셨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실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대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이제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고 굳이 넷플릭스까지 안 가도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직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이 예언 성취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직접 본 것, 증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진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것을 그 제자들, 사도들은 본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본 증언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하나님께서 실제 성취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데, 사단을 평생토록 이길 수가 없는데,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고,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한 분,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확신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활의 가치입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에게도 이번 한 주간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고, 또 부활의 강단 말씀도 주시고, 또 이제 부활의 성경 말씀도 읽게 하시고, 계속해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부활의 가치 제대로 알고 있냐? 진짜 부활의 가치 얼마만큼 누리고 있냐? 말은 시공간 초월이고, 말은 성취의 주인공이고,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냐, 그것을 강단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시키시더라고요, 제게.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러면은 가장 우리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소개를 할 때도 나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어디 사는 33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짜 이 부활의 가치 누려야 됩니다. 부활의 가치가 뭐냐?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나는 나를 소개할 때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완전한 가치입니다. 이 부활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 이 부활의 가치를 정말 누리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감사함으로 이 부활의 가치를 누리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부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포럼을 되게 많이 하고 또 듣거든요. 평일에는 이제 여기저기 현장을 가니까 오늘도 랩런트들이랑 포럼했고, 이제 내일도 이제 대학 가서 포럼하고, 이제 토요일에도 이제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포럼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 포럼을 하는데,
주일에도 포럼을 하고요. 정말 제 가슴에, 그리고 진짜 제 영혼에 다 너무 소중한 포럼이고, 다 너무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한 포럼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제 가슴을 울리는 그 포럼이 뭐냐면, 진짜 십자가 복음에 감사하는 사람,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 그분의 포럼은 다 너무 귀한 포럼이지만 다릅니다. 포럼도 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냐,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근데 그분이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 나랑 함께 하시지 않냐, 그 사실에 너무 감사했더니 알아서 본인이 플랫폼이 되는 그 포럼하는 그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일단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힘없고. 당연히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 이걸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가치를. 내가 저분에게 전달하게 진짜 부활의 가치인 것을 아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무엇에 감사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큰 가치가 있고, 세상에 다른 가치가 있고, 여러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진짜 붙잡아야 될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낼 때도 왜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킵니까? 다른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 부활절에 계란 까먹냐, 저기서는 부활절에 참된 성경적인 의미를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따라하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절 때 기억할 거는 하나입니다. 부활의 가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부활의 주인공 아니냐,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 아니냐, 그분이 주인공 되셨는데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게 부활절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그 뜻은 실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모든 응답이 실제 다 이루어진 성취된 이 응답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그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받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사람이니까 두려울 때가 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 시간이면서 우리가 그럼 실제 삶 속에서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 이제 증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되게 많이 뛰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뛸 때는 뛰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분들보다 훈련을 많이 받고,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전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냐라고 했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인 겁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 것 가지고 증거를 막 주고 우리의 어떤 능력 가지고 증거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증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평생 흑암이 함께하고 평생 저주가 함께하고 평생 지옥 권세가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가치를 누리는 바로 우리인 겁니다.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뭐냐? 진짜 세상의 가치일 것이냐? 아니면 주일에도 주셨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의 말씀, 부활의 가치가 우리의 정말 가치일 것이냐? 그럼 우리의 진짜 감사의 내용은 뭐고, 너무 감사하게도 부활주의를 허락하셨는데 그런 부활주의를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냐라는 이 사실은 항상 누려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예요. 그럼 실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약속을 하신 그 내용이 흑암 세력과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실제 그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사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존재를 마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중상무략하는 존재입니다. 늘 속이고 늘 다툼이 있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못 바라보게 하는 그 역사.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흑암은 존재하고 그 권세는 꺾였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꺾을 수 없는 흑암이지만 지금도 이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특히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갑자기 뒤에서 누가 쪼로로록 들어와가지고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계속 그 말씀 시끄럽다, 말씀 듣지 마라, 다른 것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불신앙들 있잖아요. 뭔가 말씀보다 다른 거에 더 집중되게 하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다른 세상 생각이 더 시끄럽게 들리게 하는 부분들. 예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한 청년이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도 머릿속은 사업 생각이 나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솔직하게 포럼을 했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흑암과 사탄과 마귀는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영혼을 시끄럽게 하고 내 생각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속이고 또 속이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일이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하나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영접시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짜증날 때, 누군가와 싸울 때, 하루 종일 말씀 충만한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상한 말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그 은혜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 짜증이 내게 몰려올 때, 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때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짜증나는데 뭐 굳이 그리스도 고백을 하냐, 그냥 그 생각에 잠겨라. 어차피 내가 너를 이길 순 없지만, 근데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 안 들리게 하고 그 이름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왜? 우리는 부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 고백하면은 끝인 거를 지가 더 잘 알거든요, 마귀가.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기면 흑암이 틈을 탈 수 없는 거를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지체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사이에 말씀을,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바로 주신 게 권세거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사용해라. 내 이름 불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쫓아내질 수밖에 없고, 실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그 사역들 제자들이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사용을 했더니 귀신이 진짜 쫓아내지더라 라는 그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됐거든요.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늘 속이고 자꾸 이상한 짓 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것을 정말 알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분명히 알면, 진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속고 싶어도 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서 났냐라고 했을 때,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결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칭할 이유도 없고, 물론 사탄이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죄인 되었던 그 옛 체질이 내게 남아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 속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가 증인된 것이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늘 누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우주를 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조건을 갖다 붙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단번에 여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부활의 가치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 순간 열렸고, 그 증거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능력이고, 이 길이 열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 평생 죄 속에 빠질 죽을 인간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늘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뜻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고 감사이고, 함께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그래서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인데, 내가 어느 시에 있든지,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집에 있든 일의 업의 현장에 있든 편의점에 김밥 하나를 사 먹으러 가든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슈퍼를 마트를 가면은 너 물건 사라, 난 잠깐 쉬고 있을게 하고 막 방관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트를 가서 쌀 한 포대기를 담든 과자를 담든 전구를 담든 뭘 담든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 함께 하십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은혜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 증인이구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증인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 언약의 기준, 말씀 성취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시공간 초월의 증인이구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응답으로, 은혜로,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소망을 가진 우리입니다. 특히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진, 소망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저께 제가 아는 분, 그러니까 장로님이셨는데 그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소천의 소식이 이게 경찰서에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객사겠죠. 아무래도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추측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경찰서에서 들렸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아는 분이었고 식사도 같이 했던 분이었고 같은 지역에서도 살았던 분이니까.
그 가정 환경도 알고 뭐 사건의 배경도 아니까 왜 경찰서에서 그렇게 소식이 들릴 수밖에 없는지를 어렴풋이는 제가 아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분인데, 그리고 그 집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 가족에 계신 모든 분들, 그분들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불신앙이겠죠. 불신앙인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정이 없지는 않은 사이니까요. 쭉 생각을 하고 쭉 기도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겠으니 제가 뭐 할 거는 기도와 감사와 누림밖에 없겠습니다만, 또 질문이 되잖아요. 그래도 쭉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압박과 강포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게 딱 주시더라고요. 압박과 강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분의 어떤 삶의 마무리가 사실 좀 그랬어요. 함부로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가 그래요.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도, 그리고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솔직히 조금 비참하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구원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지금 그 분,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누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소망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건 절망이거든요. 본인들이 더 운명이라고 하면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죽음은 정해져 있는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왜 죽냐라고 했을 때 그 죄의 형벌로서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다리는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림은 소망이 대상이고 소망이 기준이고, 부활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그리고 그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에 힘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것을 실제 어떻게 누리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라고 했을 때 은혜로 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시간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사실 조금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저놈은 언젠가 깨닫겠지. 믿음이 좋으면 이제 언젠간 깨닫겠지고, 믿음이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짜증이 나는 상태면 저놈은 언제 깨달을까라고 의문형으로 바뀌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작정된 은혜입니다. 우리야 기다림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계획을 이루고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언젠가 은혜 입겠지, 뭐 언젠가 깨닫겠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약속된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시간표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가치를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누리고 어느 현장 어느 시간표서든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증인된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실제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고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말씀에 충만하고 늘 현장에 빛을 비추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